감사합니다. 오늘은 덕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덕 있는 삶을 삶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덕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덕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은 사람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었냐면 물론 외조모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고 끌고 가서 성 밖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나 거기서 멈추고 도망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 가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배우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오늘 예화를 쓰려고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김남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배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10년 무명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의 짧은 몇 초 안 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로로 죽은 의사 역할. 그 사람은 과로로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맡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짧은 몇 초 안 되는 역할 한다고 내 삶이 변화될까? 누군가 지켜볼까? 이런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할은 작았지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어가지고 과로로 죽은 의사 역할이니까 3일 동안인가 씻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러 왔는데 분장해 주는 사람이 좀 예쁘게 분장해 주려고 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3일 동안 잘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왔으니 이 모습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을 감독이 좋게 봤다는 거죠. 신발 한 짝,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실려나가는 그 모습, 발바닥에 각질이 생긴 그 모습이 그냥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도깨비를 안 봐서 몰랐지만 그냥 우연히 많은 사람이 그냥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 모습 가운데 충성되게 준비하는 한 사람을 지켜보는 감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짧은 역할로 끝나지 않고 미스터 선샤인에서 같이 배역을 맡게 해주고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 해가지고 또 광고도 찍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배우가 한마디 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해주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바울이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중에 준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믿음의 삶, 덕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삼기 위해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새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 다 데리고 와라. 제사에 참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데리고 오라가는 아들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이새에게도 저런 놈이 무슨 왕이 되겠어? 선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시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었습니다. 형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것으로 눈에 들어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야? 일약 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왔는데 그 중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마리 양 지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아버지 눈에도 벗어난 모습이었지만 그를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충성된 모습,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명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덕 있는 삶,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그리스도에서 생명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이 덕된 삶 속에 표현되어진 모습이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되어져야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지역색이 좀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굉장히 앙숙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태생적으로 싫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싫어하고 문둥이 자식이다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디모데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디모데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디모데는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자니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고니온과 루스들의 칭찬받는다는 사실은 이 모습 속에 이 디모데의 중심이 자기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짐으로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고 루스들에서 칭찬받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도 칭찬을 받고 민주당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념 논리에 빠지면 칭찬 못 받거든요. 국민의 힘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민주당에 칭찬받기 어렵거든요. 민주당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칭찬받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념 논리, 진영 논리에 빠지면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칭찬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가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념 논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연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혈연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내 학교,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 이것 때문에 이 진영 안에서 이득되는 거 있으면 상대방의 피해가 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 의견을 주장하는 이유, 이야기하는 모든 모습은 자기 아전 인수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혹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혈연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학연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도 표현하기를, 이고니온 사람이 듣고도 표현하기를, 루스드리아 사람이 듣고도 표현하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켜본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지역과 혈연과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이틀의 삶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여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어져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적이 되거든요. 의견에 반대하는 건데 자기를 반대하는 줄 알고 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가 돼도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이 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기도 하고 찍기도 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마십시오. 우리 신앙을 걸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 이 당을 지지해도 되고 저 당을 지지해도 되지만 이 당만이 희망이라고 말하지는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고백한 우리가, 우리 이득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삶이 아닌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덕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들어갔을 때 할례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겼거든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육적인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어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 논쟁의 마침표를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해졌거든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무할례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리되어져 놓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이중적인 잣대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저 사람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선입견 때문에 걸림돌 돼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디모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더니 오해가 됐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성육신 되셔야만 했는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했는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를 위해서 할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 받지 않는 것이 걸림돌된 유대인을 위해서,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 안에 반응하는 복이 있는, 덕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핍박 안 당할 수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욕 안 먹을 수 있었거든요. 편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과 척이 져가지고 바리새인이 죽이기로 결심한 거였거든요. 우리와 달라, 우리 진영 아니야, 우리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던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시방법,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칙도 소신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뜻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될 수만 있다면, 내 소신도 원칙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할례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지만,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맞지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면,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 모습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표현되어진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디모데가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순간적,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순간 속에 녹아져 있는 연륜이 녹아져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조한 것이 아니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 가운데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까지 왔던 믿음이, 외조모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연결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잠깐 동안 뭐 하냐면 쉽습니다. 그런데 삶 전체에 녹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일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성화의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덕이 있는 삶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이 변화받음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서도 툭 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도 우리 행동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처음 믿음의 세대라면 우리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흘러가서 누구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신앙적인 연륜이 쌓이는 게 걸림돌 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해지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도리어 여호와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 전체가 내게 있는 거짓 없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드러날 수 있는 삶, 배려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 오래 믿었다는 사건이 처음 믿은 사람에게 배려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의 모습으로 드러낸 삶으로 하나님 모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이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덕 있는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 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시작점이 뭐냐면 자기 종이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아빠 찬스 쓰게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종을 위해서 그런 거 어렵거든요. 또 종이 살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데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 보내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사람, 종을 살리고 싶었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는 것처럼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덕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보여진 모습으로 판단해서 종 한 명 없으면 어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체면이 무너져도 아쉬운 소리는 굉장히 어려워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덕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종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가서 고쳐주겠다가 했더니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제 위에도 천부장도 있는데 천부장이 말 한마디 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게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100명의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넉넉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찾을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예수님 칭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